예,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 우리 열왕기하 말씀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병 고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다.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라는 건 뭡니까? 관절이 녹아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나병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엉키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짓무르고, 피부에 많은 반점이 생기고 흉측한 얼굴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힘든 상황에서 거기 3절에 보니까 어린 여종이 얘기를 듣고 그걸 고쳐보려고 할 정도로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이 나병 때문에 그런 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 보니까 그 9절에 보니까는 갈 때 보니까 많은 그 병거, 군사 말들, 병거가 있어요. 병거. 그리고 13절에 보면 종들이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종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이렇게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대략 한 직선거리가 1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라고 표현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 데리고 170km 정도를, 그런 민족을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대면하고 수행할 정도의 큰 권력을 가졌지만 이 불치여병으로 고통받는 그에게는 그런 권력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직 치료를 받아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래서 혹 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그 먼 거리를 치료받고자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 때 그냥 갔지 않고 많은 재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읍을 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달란트가 구약에서는 34kg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10달란트니까 340kg 크게 갖고 간 거죠. 신약 때는 20kg 정도인데 하여튼 구약 때는 34kg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7절에 내가 이거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냐고. 왕이 나병 고치는 사람이 왕이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 전쟁하려고 그러는구나. 안 고쳐주면 너 왜 안 고쳐서 하고 전쟁하려고, 트집 잡는 것이다, 그거예요. 참 난처하죠. 어떻게 나병을 고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럴 때 이제 엘리사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왕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그래요. 그 환자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나아만이 막 병거를 거느리고, 9절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는데, 근데 나오질 않았어.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사자를 내보내요. 사환을 내보낸 것이죠. 그 굉장한 대장군이, 큰 나라의 대장군이 고침바로 왔고, 더구나 자기 집까지 찾아왔는데 안 나가. 그리고 사안 보내서 얘기해 전하는 것이죠. 아마 그의 종이거나 제자였을 텐데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방을 내렸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11절에 이제 나아만의 태도를 잘 주목해 보세요. 나아만이 굉장히 노했어요.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거기 보면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내가 대장군이고 특별히 이렇게 막 나병으로 몸이 짓무르고 자기가 무시받을지도 모르고 자격지심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건 굉장히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가 그래도 날 갖다 무시하지 않고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무시당했거든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자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더구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만약에 그게 무슨 물의 효능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네 더 좋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보다 그렇게 낫지 아니하냐. 근데 뭐 거기서 몸을 씻으면 내가 깨끗하게 될 건데, 그리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제 많은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그러나 고쳐보겠다는 일념 때문에 여종의 얘기를 듣고 왕에게 부탁해서 결국 여기를 찾아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직선거리만 해도 170km인데 그렇게 찾아왔고, 기껏 왔는데 사환인지 종인지 모르는 누가 나타나서 야, 요단 가서 7번 씻고 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6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또 요단강까지 기껏 이제 힘들어서 170km를 왔고, 그 당시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왔는데 또 그것도 또 64km를 내보내면서 가서 거기서 씻고 와라. 굉장히 아주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종들이, 근데 지혜로운 종들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이 일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한 거라도 하라면 하지 않았겠냐. 지금 나병 고치는 마당에 더한 거라도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제가 보니 굉장히 총명해. 나아만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마음을 정해서 요단강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아침 새벽이라도 이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사실 이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는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겸비해서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냥 떠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그가 한 가지 몰랐던 건, 하나님께 원래 나아갈 때는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가야지, 도도하게 자기 것 딱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그걸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어떤 뻣뻣함,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자세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처럼 말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나는 나의 어떤 그런 교만함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어떤 원함, 이런 거 그대로 남겨놓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서 내가 그래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주의 은혜만 나는 간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하고, 그냥 주님께 나가야지. 자기는 도도하게 자기 어떤 학벌이든지 또 자기 어떤 능력이든지 사회적 지위 같은 걸 가지고 항상 거만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래서 쓱 설교 들어주고 또 예배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구걸을 해야죠. 주님 앞에 애거를 하고. 사실 이때 엘리사가 나아만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고치러 오긴 왔지만 여전히 그 말 듣고 기분 나빠서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만처럼 말이죠, 왜 손으로 나한테 이렇게 안수하지 않는가, 치료하지 않는가? 그리고 말이죠, 내가 우리나라의 그 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왜 나보고 요단강에 가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데 또 64km 그 떨어져 있는 거 알아봤겠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멀리 왔는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한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시는 것처럼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데 가끔 그런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꼭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어느 명문대에 꼭 들어가야 된다. 올해 안에는 꼭 결혼을, 시집을 가야 된다든가.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번에 꼭 유학을 가야 돼, 내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어야 하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 따라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무슨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녀. 실제로 제가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안 다닌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자꾸 주님의 사랑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우리 십자가 상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거기서 다 드러났는데, 아니 죽었으면 됐지 그 이상 뭘 더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원하는 그 형제랑 자매랑 결혼해야 되고, 올해 안에 해야 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겁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그 위엄과 자존심, 대장군으로서 또 그러면서도 나병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단순하지 않고. 자기 방식, 고집 다 내려놓고 요단까지 갔고, 거기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그리고 회복과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게 돼요. 지금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모든 부하들과 같이 갔습니다.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종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의 죽은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에 잠수하게 돼요. 아마 갑옷 같은 건 벗었겠고, 네이 정도나 입었겠고, 이제 그렇겠죠. 물에 잠수해요. 그리고 나오고. 만약에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해 볼 때, 나만이 만약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꼭 이번에 난다, 그런 확신은 없었을 겁니다. 반신반의했겠죠. 그러면서도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만약에 내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게 나아질 병이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안 나오면 자기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지금 나병인 것을 국내 사람들한테도 알리는 것도 그런데, 멀리 이스라엘까지 와서 외국인들한테 아람의 대장군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 그거 지금 알리러 왔습니까? 경솔하게, 더구나 그것도 여종의 말만 믿고 이곳까지 오느라 자기 부하들 고생시키고, 왕도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 왕도 다 알고 있고, 고작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래서 안 나오면, 고작 어린 여종의 말만 듣고, 그리고 와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중간에 엘리사에게 문전박대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대장군인데 어떻게 한 집안에 사환쯤 되는 사람한테 그거에 지시해받고, 사환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요단까지 와서, 그것도 또 한 번도 아니고, 나려면 한 번 확 나버리, 그걸 갖다가 바보처럼 7번이나 몸을 담그고 있는, 그 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저는 그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교차됐을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리고 한번 마지막 7번째를 생각해 볼 때, 이제 7번째 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하고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 얼굴 본 적도 없고, 하여튼 들어가서 그의 사환의 말을 듣고 여정을 통해서 어쨌든 여기 와서 지금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왔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꿈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온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이거 어안이 뻥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마 얼굴도 분명히 만져봤을 거예요. 아마 손도 막 손과 발 이러고 비틀려 있고 막 힘든 그런 손도 다 봤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엄연한 현실. 새로운 세상, 평생의 소원, 꿈에도 삼아던 그 온전한 몸. 그는 아마 막 소리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부하들만 없었다면 아마 마음껏 소리 지르고 평생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저주, 나병의 저주로부터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러움을 다 멀리하고 다 평생의 불치병 그거 다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좀 안 어울리겠지만 어린아이의 피부를 가진 동안의 대장군이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은 마지막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고 길이 꽉 막혔을 때 우리는 주님께 눈물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현재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입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시시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인생 다시 한번 살았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순간에 완전히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뭐 김정은이 핵을 어떻게 하든지, 뭐 이 땅에서 무슨 많은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뭐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수많은 뭐 인구 절벽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 봤자 우리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막 있고, 결혼의 문제는 코스예요. 코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 그 엘리사의 그 행태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엘리사의 모습, 왜 그의 말대로 그냥 안수해서 고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왕까지 시켜가지고, 자기가 좀 나가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좋아, 나와서 요단강 가서 한번 해봐라. 꼭 좀 거기 글쎄 그럴 이유가 있을까? 가서 한 7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했는데 딱 분명히 확신을 주고 설득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환을 내보내는 거, 왜 그렇게 나만 말대로 그냥 안수해서 낫게 왜 안 했는가? 만약 그렇게 안 했다고 혹시 진짜 나만이 화를 내고 떠나버렸으면 이런 엄청난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는 없었을 뻔했을 거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는 사자를 내보냈는가? 사환을. 그것은 그를 낮춘 거예요. 이 나만을 낮아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은혜를 얻게 하려고.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어떻게 나만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의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데, 비록 그가 먼 길 왔지만 거기까지 그는 여전히 자존심이 있었고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고 감사는 했겠지만 그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야 될 그 낮아지는 그 자세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고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결국 그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우리 엘리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멀리서 이방 거기서 왔는데 그 나아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나병만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있으면서 기껏 이 땅에서 그 필요한 그들의 필요만 채워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이 나아만이 그래도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다면 당연히 영혼의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는데 달랑 육신의 병만 고치고 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나병 때문에 나아만은 왔지만 정작 더 긴급한 것은 나병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의 영혼의 살아남이었습니다. 이게 더 급한 거였댔어요. 나아만은 몰랐죠. 엘리사는 알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풍성한 평안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지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만약에 이때 나아만이 기껏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나병만 고치고 나간다면 그건 정말 천추한이 되는 거죠. 두고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뭐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이 땅에서 좀 잘 풀리는 거예요. 애가 원하는 대학을 잘 들어가고 집도 어떻게 좀 잘 구해보고 또 좀 아파트를 샀는데 뭐 가격이 오른다든가, 그리고 원하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고 또 자녀를 태어났는데 애가 영재 기운이 좀 있고 뭐 이런 거 자꾸 그렇게. 그래서 난 간증도 그런 간증만 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데 뭐가 됐다 막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만 간증해요. 병 나은 거 물론 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입니까? 병 낫는 거?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회사에서 그런 감원이 많은데 다행히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건가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안 쫓겨나게 해주고, 조금 결혼 오래 안에 해주고, 시집 잘 가게 하고, 자녀 이렇게 명문대 가게 하고, 건강하고. 너무 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 자신이 살면서 그때 그 어려움만 간구하지 말고, 물론 그 어려움을 간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아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간구한다는 거.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영혼의 그 무뎌짐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잠자고 있는 자기의 영혼은 어떨 거예요? 도무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 시들어버린 내 영혼은 어떡합니까? 우리 요삼 2절, 이거 원래 순복음교회에서 좋아하는 구절이긴 하지만 요삼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잘된 같이. 그래서 또 범사에 잘되고 몸도 튼튼하게 강건하길 원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면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그냥 일이 다 잘 풀려요.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되고 또 애들도 다 잘 되고 집안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는 건강하면 그 정도로 멈추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먹고 살만하면, 편안하면 그 다음 또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자기 영혼이 점점 피폐해 가는데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이 부분을 어떻게 생략시킨 채 그냥 나 뭐 집도 하나 장만했고 회사도 뭐 잘 다니고 애들도 뭐 그냥 속 안 새기고 그러니까 난 주일날 예배만 나오고 내 영혼의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내 영혼은 피폐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의 개인 간구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내 영혼이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뛰어노는가? 예.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알았는데 나는 정말 확실한가? 오늘 주님 오셔도 나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가? 지난번 제가 와서 설교할 때도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 그겁니까? 그 영혼이 지금 잘된 상태예요. 그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실 이게 일어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엘리사도 의도적으로 사환을 내보낸 거야.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특세를 하니까 나오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요거 끝나면 이제 내일까지만 어떻게 버텨. 그래도 뭐 모두 준다는 것 같기도 하고 버티다가 이제 나는 푹 잘 거야. 예.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설마. 예. 아니겠죠? 예. 내 영혼이 언제든지 깨어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런 가운데서 네가 만사가 또는 건강이 이런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지. 그거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 범사에 잘 되고 강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아주 순서가 뒤바뀐 우리는 그런 피폐한 영혼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영혼이 아주 그 풍성하고 힘이 생기고 내 신앙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말이죠. 내 안에서 막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이게 정상이지. 차든지 뜨겁지 않아 그 말 항상 걸리고 난 좀 요즘 신앙이 미지근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벌써 교회 다니지 3년 이상 됐는데 내 영혼이 나 요즘 미지근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까지만 할 게 아니라 주님 만나 뵈올 때까지 매일 하세요. 매일. 그래서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그게 지금 영혼이 피폐하고 있는 걸 봐야 되고 바로 그게 나병에만 걸렸던 그 나만의 관심, 이 나병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그게 보인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정말 잘 돼야 될 것이고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우리 이제 나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보면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어땠습니까? 병고침 받고 너무 좋아서 그냥 막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15절에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때는 엘리사를 만난 게 확실하겠죠. 엘리사가 이때는 만나준 것 같아요.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또 거기 17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지금 이 고백은요 이미 준비된 고백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64km 다시 돌아오면서 그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64km. 그가 돌아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 얼굴을 계속 만지면서 또 자기의 그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서 온 천지에 귀한 이름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그걸 깊이 느꼈고 내가 이제 남은 생 그분을 내가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일꾼인 이제 이 엘리사의 앞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아까 그 처음에 왔을 때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떠나겠다고 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완전히 그가 바뀌었어요. 그는 그리고 감사하고 싶었어요. 이를 받으라고 했을 때 받으라고 강권했다고 했잖아요. 16절에 그거 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요. 사실 그거 안 줘도 됩니다. 원래 나아만이.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번제물과 다른 시행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에게만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한 가지 있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왕과 같이 림몬 신당에 이제 돌아가갖고, 왕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니까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거 보면 굉장히 나만이 똑똑하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 왕을 이렇게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림몬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히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 문제는 그 나아만이 림몬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해요. 다만 그 관리적 수행 때문에 아마 왕을 보호해야 되고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걸 나아만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귀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6월절, 77절, 초막절 그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원래 월삭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제사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또 와야 됩니다.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런 이방 족속이 와갖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구약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용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한적으로 이방인에게 허용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면 그건 죄악이고 범죄고 그건 절대 허용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도 그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라, 11조를 내라, 뭐 77절 뭐 이런 초막절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 일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주님 오시기 전 이방인의 특이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방인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될 것은, 그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다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낮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알게 한 그분께 은혜 받은 자는 다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에도 당신의 종이라고 그랬고, 21절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때 게하시가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걸 안 받는 걸 보고 자기가 쫓아가서 이제 받는 거 아닙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21절에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그 게하시가 오는 걸 보고 술에서 내려 맞아요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엘리사의 종이 왔는데도 술에서 내릴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최대로 성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게하시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2달란트를 받아라. 1달란트, 그것보다는 네가 2달란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최대로 성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나아만이라면 남은 생 이 은혜를 경험한 만큼 돌아가서도 늘 이때를 떠올리면서 잊지 않고 평생 감사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이러한 그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우리도 타는 불못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런 뭐 나병 정도가 아니라 무슨 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거기서 우리가 건짐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나만이 지금 이렇게 나병 나갔고 하던 이렇게 감사하던 표시에 우리는 더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고마움을 갖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해볼까, 잘 드려볼까, 하나님을 잘 섬길까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어차피 뭐 80년으로 90년으로 끝나는 거지만 영원한 삶을 내가 이제 얻었는데 이렇게 덤으로 사는 게 덤으로 살고 있는데 아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얻었는데 무슨 욕심이 많습니까? 그저 자녀 명문대 그냥 거기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가 지금 명문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게 그 영혼이 좀 잘 되고 있는 걸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영원한 천국을 얻고도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뭘 그렇게 직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뭐 부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분명히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근데도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선교사 나가는 거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난 나가야지. 그건 절대 안 나가요. 선교사는 그건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아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내가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무슨 또 음성을 꼭 들어야만 뭐 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제 죄에게 그만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추수할 곳이 휘어져 있는데 또 일꾼은 힘이 적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그런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까? 나는 아예 왜 이렇게 목사가 될 생각은 왜 안 하고 선교사가 될 생각은 왜 안 하며 복음 전도자로, 좋아 내가 목사나 뭐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일생 복음 전도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 80년짜리 생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거 다 던져버리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 지금 요즘 우리 신학교가 미달이라고 그래요. 신대원이. 옛날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4대1, 5대1 했는데 미달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꼭 나는 꼭 직장 좋은 데 다녀야 됩니까? 왜 나는 그 길로 왜 뛰어들면 안 되나요? 꼭 무슨 음성을 들려야만 나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교소로 안 나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의 길을 잘 가고 있지 않아요. 다 딴 사람 가라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서 후원할 테니까 가라 당신이.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은사도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가 그렇게 아까운 게 있죠? 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 새롭게 만났어요. 모태신앙으로. 그때부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미치겠어요 정말.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바뀌고서 매일 복음 전하러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 진학해갖고 뜻을 정했어요. 26살에 내 남은 생 주님께 드리겠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지금 제가 볼 때 나만이 그때 이런 뭐 선교사 길이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 길이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을지 몰라요. 사람들 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 힘든 거, 더 힘든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 분명히 로마서 6장에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 형태가 뭔지 꼭 목사 지금 선교사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어도 좋아요. 뭐래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는 거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그 17절을 보면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이제 예물을 안 받았고 오히려 자기가 부탁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에. 아니 흙이 뭘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퍼가면 되죠. 그냥 돌아가는데 부활시켜서 야 퍼와. 무지 많이 퍼올 수 있는데 또 노새 2마리의 실을, 뭐 노새도 여러 마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아요. 그죠? 노새 2마리의 실을,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이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시행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는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자기도 그 무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허락을 얻고자 함이에요. 이게 뭔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과 어떤 식으로도 관련을 맺고 싶어해요. 연관을 맺고 싶어요. 거기서 배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런 선지자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하나님 섬기기에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도 하나님 편에 붙어 보려고 그런 애씀이 바로 흙을 주소서,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과 어떻게 지금 같이 가보려고 하는 마음, 떨어져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같이 가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에 있는 그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너무나 좋은 거야. 그거 일만 시켜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며 애쓰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집도 뭐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근처에 와서 쉽게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이것은 뭐 이게 무슨 성전이거나 그건 아니죠. 예배당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그 이원론적 논리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근처에 가까이 오길 원해요. 그래서 수예배도 수시로 들어갔다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괜히 좀 좋아요.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기도하는 처소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벌써 신앙이 좀 떨어진 사람들 가만 보면 괜히 교회 좀 멀리 가야, 그래야 자기가 수예배 안 나오는 것도 약간의 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머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마음이 먼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득이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항상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자기 혼자 시간 두면 괜히 뭐 쓸데없는 동영상이나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월요일 날은 우리 무슨 구역 모임, 화요일 날은 우리 나이 비슷한 사람 또래 모임, 수요일 날은 수예배면 됐고, 목요일 날은 또 뭐 어떻게 뭐 젊은 엄마들 모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자기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그건 빠지지 않고 등록하고 뭐라도 더 배우고 더 가까이 가고, 순모임에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려고 그러고, 또 순모임 갖고는 좀 안 되고 순장 모임 있으면 그거 가야 되니까 자기가 순장이 아닐 경우 순모임밖에 못 가잖아요. 순장 모임은 한 번 더 모일 수가 있어요. 그 시간 그만큼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순장이 되려고 하고 집사가 되려고 하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그런 직책 없이도 물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직책을 어떻게 하든지 노려야 돼. 사실 여러분들 성경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여러분 죽기 전에 집사 꼭 되셔야 됩니다. 집사, 장로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복음 전하는 자도 있지만 집사, 장로가 아주 대표적인 직책인데 그거 얻고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집사 안 해볼까? 또 무슨 장로 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원래 부족해요. 이럴 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의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집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죽겠다 그거 아니에요. 순교되겠다. 요즘 막 집사가 호칭처럼 불려져서 문제인데, 원래 집사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될 때 너 진짜 순교할 각오 돼 있냐? 탁 물어보고서 그렇다면 집사 시켰어요. 이 교회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사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 이 직분 딱, 제가 오늘 장례식 가서 딱 봐서 그 십자가 있고 뭐 성도 아무개도 우선 안심은 되는데 약간 아쉬워요. 근데 집사 정도는 집사 이렇게 돼야죠. 아니면 장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그걸 갖다가 내 어떤 자기 명예로 생각해서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도 내가 지금 좀 내 친구들 동기들 보니 다 장로인데 나도 돼야 되지 않을까, 집사쯤 돼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웃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무슨 집사가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내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애들이 제대로 크지. 그래도 뭐 교회 좀 오래 다녔고 또 목사님도 관하고 그러니까 교사 아직 대주자. 올해는 내가 몇 년 버텼는데 집사도 한번 좋아해줄게. 뭐 이게 나만이 처음에 왔던 자세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시켜만 줘도 그냥 감지, 덕지, 더덕지 그냥 오직 주님께 크게 나와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 흙이라도 가져가려는 이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타는 물 못해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미지근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그동안 10년을 섬겼는데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성도로서 내가 이런 상태로서 내가 주님 섬기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렇게 배은망덕합니까?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 앞에 내가 이따위로 내가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흙이라도 달라고 했던 그 나만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배워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 뭐 50년 남은지 30년 남은지 20년 남은지 몰라요.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타는 불못에서 영영 죽어야 될 우리를,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일생 빚진 자 되어서 주님만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이제 주의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곁에 서서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